오늘 영적 예배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을 이렇게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를 딱 집으면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호흡이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 살려고 하면 죽어 살지 않고 살아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환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예배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살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둠에서 해방되고 절망과 저주와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되어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절제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생명이 나오고 예배에서 재물이 나오고 예배에서 형통함이 나오고 예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배가 막혀버리면 모든 인생도 답답해지고 삶도 엉키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복을 꿈꾸며 시작했던 인생과 가정이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생의 생명과 행복과 필요는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통과 문화를 파괴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너무 목이 말라 우물가에 물을 끼리러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네 마음의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 사람과 남자들도 너에게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재물도 그리고 네 우물에서 끓는 이 물을 마셔도 너는 다시 목이 마를 거야. 세상은 어딜 가도 목이 마르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으며 누구와 살아도 네가 원하는 행복을 줄 수 없단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만족할 수 있고 인간이 근심 없는 잠을 자고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선제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교회 부흥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업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등지고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저주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땀을 흘리고 얼마나 더 눈물 흘리고 얼마나 더 수고를 해봐야
내 힘대로 내 땀으로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겠느냐고요. 아무리 칙칙하고 가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풍요가 찾아오게 마련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사라지고 칙칙함이 사라지고 풍요와 그리고 환한 빛과 그리고 근심 없는 잠을 잘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길을 찾으면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웃거려봐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은혜의 통로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요, 예배가 생명의 통로요, 예배가 기쁨의 통로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의 어두워진 삶을 원망하거나 절망해하지 마시고, 또다시 내가 무너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하면 삶은 회복이 됩니다. 저는 예배가 형식이고 의식이고 감정 없고 영성 없는 예배, 의식에 빠져있던 예배에 취해 살았던 목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각과 자기 생각과 잡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몰입되는 예배,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예배,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가 살아나면 내 인생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러면 안 되죠. 예배 구경꾼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예배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역상 그 일이 분담됐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떻고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회복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임하는데, 그 영적 예배자가 되는 비밀이 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마구간에 있는 아무 양이나 아무 염소 가지고 와서 죽여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물로 쓸 짐승들은 어릴 적부터 구별합니다. 흠이 없고 티 없는 잘생기고 건강한 것을 딱 집어서 특별히 먹이고 특별히 길러서 아름답게 탐스럽게 기름지게 만들어 제물로 바쳐요. 근데 그 제물로 바치는 과정에도 그를 잡아야 되고 피 뽑아야 되고 털 뽑아야 되고 가죽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숱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성을 좀 모아야 돼요. 먼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3부 예배, 이 11시 예배가 11시라면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 전에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어쩌면 찬양이 더 여러분이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찬양입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함이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낫도다 그랬어요. 황소 한 마리 10,000,000원 더 된다. 여러분 여기 와서 다 가슴 담아 주님을 찬양하면 1,000,000원 감사한 것만보다 낫다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모두 매일 예배할 때마다 1,000,000원 감사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어.
근데 천만을 못 드려도 주님께 마음 담아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하기 싫은가 보다. 찬양되면 하기, 맨날 찬양만 하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10시 50분에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이 얼마나 어렵소로운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가능하면 한 30분 전에 도착하세요. 30분 전에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30분 전에 교회 도착하시라고. 도착하셔서 주차하고 좀 이게 걸어와서 최소한 찬양이 시작이 되는 최소한 5분 전이라도 나와서 마음 좀 정리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감정은 없는지, 혹시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런 화난 마음과 열받은 그런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편안한 묵상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드릴 준비를 하고,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 두 손 벌리고 주를 찬양하고 그 찬양을 주님께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30분 전에 교회 도착해야 돼. 옛날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 딱 11시가 때 문을 걸어 잠가 버렸대. 그러다가 교회 문 닫았대. 그래서 나는 문을 닫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문은 걸어 잠그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나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니까.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항상 30분 전에 교회 도착하셔서 주차하시고 좀 걸어오시고, 진짜 목이 칼칼하면 커피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좀 마시시고, 교회 와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다 자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난 눈 감고 모른다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물입니다. 제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 예배 5대 요소가 있는데 그 또 5대 요소가 예물이 있는 거죠. 헌금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을 하시지만 과거에는 새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빳빳한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리미질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다림질 탁 해가지고 빳빳하게 성경책에 탁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나가면 이게 보면대가 있는데 거기에 헌금 빈봉토들이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미리 집으로 가져가셔서 감사 제목 쓰시고 이름 쓰시고 기도하면서 그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웃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는데 우이구 교회 오니까 막 헌금함이 돌아다니거든. 그때 당황해가지고 여기 지금 호주머니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은행에 지폐 잘 주잖아요. 안 그러면 주님께 정성을 모으려면 일부러 돈을 꿈꾸게 가지고 좀 데리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누가 가장 헌금 많이 했는지 아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하기를 돈 많은 사람들 그 뭉텅이 돈 넣은 거라고. 그런데 주님 말씀 아니다고. 이 자리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저 구석에 있는 그 과부의 한 동점 한 푼 넣은 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가치는 뭐냐면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모았느냐 말합니다. 저 부자들은 생활비의 일부분을 드렸지만 저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 정성입니다. 정성.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해 드리고 물질을 준비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영적인 예배는 끝난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 혹시 내 마음에 불신은 없는가? 내 마음에 미움은 없는가? 내 마음에 갈등은 없는가?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씨가 내 마음에서 자라진 않는가? 미리 교회 오셔서 그걸 다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제물로 드리고, 몸을 제물로 드리고, 물질을 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길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는다는 시즈캣 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꿈이다, 비슷하게 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 세상 문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무차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요.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속의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는 문화들이 훅 들어왔을 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런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권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참 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접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사업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이 공유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 목적이에요. 육신의 편안함이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육신도 지나가되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뜻없이 들어오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연단의 회리 바람이 불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에 빠졌는데 목사인데도 그 생각에 빠졌어요. 곰곰이 보니까 어머나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멀쩡히 잘 살고 있네, 이 생각이 저한테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뭐 하나님께 올인할 필요도 없네, 뭐 잘 사는데 뭐, 이 생각.
그러다가 마귀가 나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정거장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 뜻대로 살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이 올 때 너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생각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얻어야 세상도 있죠. 주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죠. 주님 없는 세상은 두려움이에요. 주님 세상은 어디 가나 만족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이? 예수 팔아서 돈 벌려고 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누구도 팔아버려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가 목적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지.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영성을 지킴에 있어서 그가 매일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죠. 진정한 예배자는 내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교회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내 온 삶이 예배예요. 직장 가는 것도 예배고 사업하시는 것도 예배고 일하시는 것도 예배예요. 왜?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성전이 되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찰나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파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떡하든지 주님의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탄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방황이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길이 열려요. 예배를 통하여 필요가 채워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족이 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납니다. 예배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젖줄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듯 우리 성도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 등한히 하면 교회 망합니다. 성도가 예배 등한히 하면 삶은 무너집니다. 예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으로 무너진 인생을 다시 되세우고 무엇으로 가정을 무엇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자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부터 조금만 더 일찍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조금만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짐이 밀려오는 강물처럼 여러분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홀함과 그 놀라움과 그리고 그 위대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영적 예배자를 찾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관망자,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제물된 영적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꽃이 되고 향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